누군가는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비난이나 심판, 정죄의 돌을 들고 던지고 싶은 때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난하다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 던져주기라고 있었고 예수님께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던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물어있을 때 예수님 대답 계속 지속하니까 신앙하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죄를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돌아가고 나서 오늘 11절에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율법 부분에서 돌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심판 자체도 안 하시고 정죄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범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셨고 시편 51장 5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죄인이고 그래서 다 죽습니다. 애가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 남자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담의 자손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그 죄로 남겨서 사망입니다. 단 남자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아담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자손으로서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사셨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은 제외하고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되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가 희망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심판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 죄를 보고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죄하고 심판을 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여자 혼자서 음행을 했겠습니까?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3절에도 이 둘 다입니다. 둘 다. 남자와 여자 돌로 쳐죽이라. 율법을 분명히 정해 있습니다. 돌로 쳐죽이라 했으니까
단호하다 음영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려고. 근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붙잡았어요? 여자는 힘이 없어갖고 남자는 뿌리치고 도망가갖고 그건 모르는데 이 성경에 그건 안 나와 있는데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자만 끌고 왔는가?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밝혀놨습니다. 예수님 물을 것도 없어요. 사실 율법대로 그냥 현장에 잡혔으니까 돌 던져 죽이면 되는 게 율법대로 하면은. 그런데 여자만 딱 끌고 온 거는 예수님과 올무에 걸려고. 모세 율법에는 돌 던지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가르치겠냐. 율법대로 돌을 던져. 그러면은 예수님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입을 붙은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율법 아닌 사랑을 가르친다고 해서 용서해줘라, 돌 던지지 말아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어떻게 대답하든지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노동을 가지고 여자만 끌고 온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 안 하시고 바닥에 너무 쓰세요. 한번 쓰세요. 계속 물어보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란 말이 참 중요해요. 먼저 돈을 던지라. 만일에 먼저 없이요, 죄 없는 자가 돈 던지라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돈 던지면은요, 다 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군중 심리에서 너도 나도 쉽게 돈 던질 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돈을 던지라니까, 먼저 돈 던지라니까 자기를 보니까 제가 있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돈을 놔두고 도망갑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혹시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도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살아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돈 들고 비난의 돌, 정계의 돈을 들고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나도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군중심리는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은 군중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빌라도 먹고 싶은데 무리를 선동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식당에 못 박을 위치라고 막 선동해갖고 그 군중들 얼마 전, 조금 전에 예수님 들어왔을 때 환영 있잖아요. 호산나 하면 환영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을 죽이라고 외치잖아요. 군중심리에 그냥 한꺼번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옳다고 가는 그 길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에 가요. 거기 하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친구들 할 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다 한 친구를 지목해서 왕따시킬 때 다 그냥 왕따시키려고 하는데 거기 따라 안 가고
그 친구의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나도 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따라가면 안 되는, 같이 안 하면 되죠. 같이 제짓고 망하겠어요? 힘은 안 해야 되겠어요? 나는 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한 친구를 따돌리고 막 비난하고 막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그 친구를 보호해주고 친구가 되어주시, 그게 쉽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도우시는 대로 구하고 또 성령님의 담대함을 주시도록 해서 그렇게 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업여자가 돈을 얻으라니까 양심에 가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어디 갔냐, 어디가 없다고 그래요. 돈 나이 다 갖고 이 여자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여자에게 심판할 수,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을 놓고 양심의 말씀을 느끼고 돌아간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모르는 겁니다. 죄 지은 여자만 보고 자기들 마치 죄 안 지은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돌 걸고 지금 던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자 자기들 모습을 본 겁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거울을 비춰봐야 내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한 해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제7계명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임신하니까 그걸 또 덮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은 결국은 간접살인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그 전쟁을 위해서 암몬 자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아 그 정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6계명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게 죄라고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세상 왕면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11장 마지막 말씀 보면은 다윗의 이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이어서 12장에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비유를 드려요. 비유를 직접 말하면은 다윗이 그냥 성대 나가지고 저는 죽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부자는 많은 양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는 암양새끼 하나가 있는데 자기 딸처럼 길러요.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하는데 자기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 잡은 게 아니고 이웃집에 가난한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해요. 그 말을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왕이니까 율법에서 한 개 딱 나온 거예요. 죽여서는 마음까지 안 했겠지만
나쁜 놈 아니냐 그거. 성경에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율법에 의해서 양 한 마리 빼앗아가면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나타난 자가 그 사람이 왕입니다. 다윗이 정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 왕이요, 당신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행한 그 600명, 700명 범한 그 행위들이 시라고 하는 대답고 시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자입니다. 다른 왕 같으면 저를 죽여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깨닫는 즉시 해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제 얘기도 몰라요. 제 없다고 생각하나 제 얘기 없기 때문에 저 음행한 저 여자 율법에 돈을 주면 저기도 내 앞에 돈 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죄를 짓고 죄인이고 신분받아야 할 사실을 알아야 모르니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았고 그냥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죄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죄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서 죄 짓는 거고 나도 신방받아야 할 사람이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죄 짓는 거 보고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냥 안 할 거라는 거죠. 나도 신방받아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울 보고 안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에 묻은 걸 묻었냐 하고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닫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회개하든 안 하든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나도 신방받아야 죄인이구나 하는 깨닫고 돌을 놔두고 갔던 그 사람, 그 무리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늘 살펴보시라면 타락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보는 자신 못 보여 거울 봐야 나를 볼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하면 잘 봐요. 잘은 잘못도 보고 그냥 안 가르쳐줬는데도 심판을 잘합니다. 비난하고.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 자체도 없고 나도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네가 할 일이 뭐냐 물어봐라. 그런 사람들 볼 때 그 시장의 의로운 왕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걸 해야 됩니다. 이 판단을 해야 돼요. 잘잘못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변화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6장 1절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으로 고뇌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도 돌아봐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심판하는 그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글쎄한 위해서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사랑하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여자와 같이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께서
정리 안 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죄 대신에 용서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최고의 재판이야. 심판의 고난은 예수님께 있대요. 우리가 그런 고난 자체가 없는 거고 또 30절에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듣는 대로 하나님의 듣는 대로 심판하더니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심판은 어려웁니다. 세상 재판장의 판사들은 이 뜻을 때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또 이해관계 아니면 잘못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에 사람의 속에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 재언이라고 해요. 대신을 하는 표적을 행할 때도 경제를 고칠 때도 예수님 마음대로 스스로 아는 때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느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하셨다는 말씀인데 심판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등에 그것 자체로 그렇게 심판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는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인 것을 정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심판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시면서 사용하실 때 안 하셨어요. 심판을 보면 언제 사용하시느냐? 재림하셔서 심판으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고난을 행사하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아니네 12장 47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기 심판할 수 있는데도 안 하셨다는 그거 안 하고 일단 오신 목적인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살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거나 심판을 하시지 않고 죽이는 일 안 하셨어요. 살리는 일만 하셨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고난도 없으면서 그냥 쉽게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하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은 이런 번까지라도 할지입니다. 7 곱하기 70 몇 번? 숫자적으로 찾아보시면 그게 안 돼요. 7, 7은 안 연속이거든요. 네. 숫자적으로 다시 6번 용서하기도 어렵고 7번 용서하는 것도 더 어렵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도 7번 뭐예요? 숫자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몇 번이든 잘못하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용서를 이거로만 회개한다고 그러지. 왜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지 말래요. 잘못했다 용서해줘 그러면은 용서해주라. 이것도 네이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니 베드로가 아주 큰 맘 먹고 당시 3번만 용서해도 큰 건데 7번까지 했는데 7번은 못하지만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예수님 마음으로 품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구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십자가 이기는 마음이 키워지고 용서가 되어진 마음이 주어지면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는 용서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내가 와가지고 내가 회개하거나 회개란 뭐예요? 일단 죄를 잘못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 안 하면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하는 거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이걸 회개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때에 앞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해서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신 걸로 믿음으로 갖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해가지고 또 나가서 저와 서로 이겨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면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고 떠나야 돼요. 물론 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예수님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때 한번 죄를 짓고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죄 바로 해결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루 7번 잘못하고 와서 7번 회개한다고 말로만 회개한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사람 진짜 회개하고 변화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은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용서하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안 해준다? 그건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신을 주세요. 마음에 용서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고 위험감을 가르쳐하고 있죠. 남은 손해예요. 사람을 계속 죄 짓도록 격동시켜가지고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 구하러 오면 아주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이 아니라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해주고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용서를 하셨습니다. 11절에 정죄하지 아니하더라 그걸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더 붙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계속 죄를 범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7번 보면 70번 이런 말씀을 하셔놓고 우리가 무한히 기도 와서 용서해 달라고 안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고 아니면 죄악감을 계속 사는 것을 원하시지 기뻐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우기를 원하셔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죄악하고 싸우면 그래야 죄를 이겨가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계속 사단이 이끌려가 죄에 끌려가요.
다음 주에 제 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건데 제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끌려가는 힘이 여전하지만 그것을 대항하여서 벗어나는 힘이 길러지면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 싸우면 그냥 쉽게 끌려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 짓고 여전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면 몇 번이고 뭘 용서해 주시니까 뭐 죄를 줘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 나는 꼭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비가 연락해서 또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도 나 자기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예수님 오히려 은혜와 요한일서 1장 그 전에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또 나가서 하나님 또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고 내 욕심을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을 싸우죠. 예수님은 승리하는 삶을 나가도록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한다. 벌받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정죄함을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안에 그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시 또 말씀드려 보고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비싸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비싸게 여김에 마땅치 아니하나 1만 달란트를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러로 빚진 사람 갚으러 내가 안 갚으니까 고개 넣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동료들이 주인한테 가고 그러니까 주인이 너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나 상가를 드립니다. 이게 100달러로 빚진 내 동료는 비싼 일입니다. 똑같이 비싼 일이죠. 그래 아마도 되지 않냐. 1만 달란트와 100달러는요 60만 원 일입니다. 60만 원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판단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억 빚진 사람 기분 좋게 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는 걸 보류하신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불쌍히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4장 32절에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고린도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만한 용서받는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죄 심판받지 않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고 심판할 고난을 가지셨으나 죄를 범한 여자를 그렇게 정죄하려고 용서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정죄 심판 받지 않냐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월의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